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미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들도 있었고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시어 이렇게 장례를 지냈는데 저희 어머님은 일찍 더 한국에서 돌아가셨어. 두 분의 묘를 어떻게 합석을 가던 중에 저희 아버님 묘를 처음 할 때부터 합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 이장을 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가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마음이 훨씬 홀가분하고 이제 참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개인적인 일들도 여러 가지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도 여러분들 교회를 잘 해주셔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아부하는 말은 아닌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좋은 미국에 있어도 여기가 제 고향인가 봐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 가지가 안정되는 것 같아요. 소년처럼 떠 있다가 역시 이게 자기 집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그런 편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거룩한 습관 중에 세 번째 습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세 번째 습관은 소통이죠. 소통인데 이 습관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 이 식물들도 호흡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호흡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것을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습관을 이야기하였고, 교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해가는 것. 세 번째가 바로 영적인 호흡, 소통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습관은 자동적으로 된다? 아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거룩한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없는 것은 좋은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없는 것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의 훈련이 없이 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던 중에 어려운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저에게도 물어본다면 어떤 것보다도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인데도 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를 늘 항상 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도 목회를 안 하고 교수하든지 선교사로 갑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죽했으면 또 그렇게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자고. 한국 교회만이 있는 유일하고 특이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새벽에 기도하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 새벽 기도를 그렇게 쭉 하는 곳은 동남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르친 결과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 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에 참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갈 때는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어느 권사님이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게 있다 하는데 그것이 새벽 기도랍니다. 새벽 기도로 나올 때는 힘든데 갈 때는 참 기쁘고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은 목욕탕 갔다 올 때는 후회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을 잘할 때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내가 약해져서 땅끝에 가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할 수 있는 망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한 주의 장막에 피하며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기도요 이것이 소통입니다.
다윗은 시편 61편에서 엄청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소통입니다. 다윗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을 때에 범죄하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대부분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 예배 마칠 때 하는 그런 주님 가르치신 기도, 이것이 중심이 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배경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구제할 때도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을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기도하는데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소통,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소통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되풀이하여 외웁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고행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땅에 오체투구를 하면서 고행하면서 신이 지성이면 감천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성드리면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에 기도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의 종교는 정성 들이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주문적인 기도를 외워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세 가지라고 들으시죠. 예, 그래, 들어주겠다. 아니요, 안 된다. 기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었을 때 응답하셨다 그러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지 말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는 계속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습관, 기도가 좋은 줄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운동이 몸에 좋은 줄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채식을 하며 건강식을 하면 좋은데 왜 안 됩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는데 안 됩니다. 첫째,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의 욕심과 쾌락과 모든 것에 젖어 있는 이상 기도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우리가 습관에 따라 좋은 훈련을 하고 있지 않고 세상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생각들이 딴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에서 벗어나 주님이 가르친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찬양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praising, 찬양한다는 것은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끼리의 말로는 칭찬하는 겁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처음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란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머리 숙이며 반주가 나오고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프레이징하는 것, 이것은 아주 기도에 있어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부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데려오 나온 자유하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하신 하나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들어보십시오. 시작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듯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와닿는 그 하나님을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높이시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아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뭘 이름을 불러대고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며 은혜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합치하여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안에 모든 것들을,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계획되고 디자인된 것처럼 그 뜻이 이 땅 우리가 사는 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오늘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내 뜻이 아닌,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프레이징, 하나님의 그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purpose,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해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죠.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한다면, 목회하는 지난 오랫동안 저는 교회 성장 부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저희 목회 철학과 비전과 모든 것이 성장이었습니다. 사실 내면적인 참 견고함과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겠다고 하지만 깊이 돌아보면 내 목회 시작과 그 어느 때까지가 보면 전부 성장병에 빠져 있었어요. 교회 부흥, 교회 성장, 숫자 늘어나는 것, 확장, 이것이 거의 비전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지만 원했던 것은 다 그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이건 아니었구나. 목사가 교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는 성도를 사랑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부흥을 위하여 때로는 성도를 사용했습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라고 양무리를 모아주셨는데 교회 부흥이라는 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용하여서, 돌이켜보면 참 제가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비전, 내 목표 철학, 이게 빠지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목회를 해야지 내 힘, 내 재주, 내 뜻으로 해서는 후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때보다도 작은 것에서 제가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일에 신실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동도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구원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꿈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그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사건과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기적의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하루의 양식을 말합니다. 하루를 먹을 것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달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끼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세 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 끼를 하루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루의 양식을 찾았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 이틀치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하루치를 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하루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1년 단위로 농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1년에 두 그루를 두 번을 하기 때문에 그런 6개월을 먹을 것이 있고 이렇게 가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들 1년 쓸 양식이 모아져 있는 돈 이런 것을 계산하지만 사실은 하루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소박한 마음, 창조주 앞에서의 피조물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린 너무 많은 것을 갖다 놓아야지 안심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의 양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기복사상입니까? 하나님께 달라 기도하는 거 기복사상이다. 이 틀린 말입니다. 당연히 어린 자식이 울 때에 어머니가 젖을 먹이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양식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할 때는 음식만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이의 배고픔을 외면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며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 아들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다른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주셨다면 왜 우리의 다른 것도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안 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능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슨 민족이죠? 백이민족. 다른 말로 또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nom도롱 밥도롱에서도 전화하면 짜장면을 배달해 줍니다. 배달의 민족이 받기 위해서는 중국집을 믿고 전화해야 합니다. 전화하면 배달이 있고 전화 안 하면 배달은 없다. 중국집 배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약속을 믿지 않으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요? 필요합니다. 다양한 것이 지금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하면 저는 기도합니다. 송구해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 교만한 마음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는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정욕과 욕심, 죄, 정죄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욕심이야. 그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죄 판단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시고,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동차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할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절되면 다른 것을 또 찾고 길을 열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건강이 필요할 때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요청하실 때에, 부탁하실 때에 어찌 그것을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필요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걱정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귀찮게 내가 할까? 교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을 듣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제 아이들을 만났는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큰애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왜 테드한테만 용돈을 주고 나한테는 용돈을 안 주세요? 제 집사람이 태민은 공부하고 돈이 없으니까 주고 너는 돈을 잘 벌잖아. 너 이게 돈 조금 태민이 돈 주는 거 너한테 준다고 내가 그거 뭐 큰 도움이 되거나 기쁘겠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돈 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엄마는 뭐 가난한 목사 사모가 주는 뭐 돈 얼마 안 되는 거 동생에게 주는 그거 내가 받을 때 뭐가 도움이 되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야, 되게 아주 고차원으로 나갑니다. 제 집사람이 찡했는지 봉투에다가 똑같이 작은 녀석이 준 것처럼 봉투에 넣어가지고, 미안해 자, 아들, 그런 마음을 내가 몰랐다. 너는 그런 정도 돈이면 잘 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그랬더니 봉투를 받아요. 그러더니 그래 웃으면서 딱 한 장만 빼고 다시 돌려줘요.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 자식은 부모의 그 사랑을 받기를 느끼는구나. 금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녀석이 달라고 안 했으면 그거 없는 거죠. 그 마음을 전달받은 거예요. 우리도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도 이런 마음을 모르고 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자식은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필요 이상으로 주면은 다시 돌려줄 줄 압니다. 여러분과 제게 아무리 필요 없는 것 같아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아, 자식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보호해주고 있고 사랑해준다는 것, 이걸 받기를 원하는구나 받기를. 사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 그 마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그 기뻐하는 걸 보면 좋을까요, 안 좋으실까요? 기분이 좋아요. 소통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걸 배웠어요.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소통들이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감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하여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잘못과 부족과 죄들을 이거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이 이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원인의 원인, 동기의 동기, 생각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싸운 일이 있거나 불화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놓고라도 가서 화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라는 것, 인간끼리 관계에서의 불화를 푸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성경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율법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원한을 풀어주지도 않고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내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얻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하면서 그 앞에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을 내어놓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며 죄의 용서함을 받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 예수쟁이들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지. 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용서 받아놓고 또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투지 중에 연약하여 다시 실패하고 실수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 안 하려고 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장로교회 교인들은요 과거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거 잘못했습니다. 또 똑같은 거 계속 과거 잘못만 가지고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 교인, 오순절교통 교인들은 과거의 죄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늘 기계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용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면 된 겁니다. 또 끌어내가지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이 잘못했어요. 아내에게 여보 이거 나 잘못했어 했어요. 다음날 여보 나 그거 잘못했어. 괜찮아요. 또 며칠 있다 여보 나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여러분이 정말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미래를 향하여 다시 그 일을 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과거에 붙잡혀 매일 그거 잘못했다는 거 그만합시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죄 짓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고 삽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불편하면 그 사람은 많이 불편하다. 불편한 관계를 흘러버려야 됩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생각이 좁았는가 봐요. 빨리 풀어야 돼. 내가 불편한 걸 느낀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사람 얼마나 좋을까. 나도 용서받는 자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면서 필요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보호,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부탁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는 그런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믿읍시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부적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장에다 써놓은 거 그거 뭐예요? 그게 뭘 지켜줘요? 글자에 뭐가 신비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적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호해요? 그 써준 사람도 매일 당하고 사는데 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학교, 자녀들이 살아가는 직장, 남편의 사업장,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를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일어나는 새로운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또 한 번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는 이 영어로는 하면은 6개의 P자입니다. P. 찬양이 뭡니까? Praising. 그 다음에 목적, purpose. 하나님의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목적. 그 다음에 공급, provision, providing.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pardon, 용서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protection. 그 다음에 6번째가 praising.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을 이루겠다고 살고 공급, 용서, 보호,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아군끼리의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은 패배합니다. 천국 본부와 소통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싸운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을 약속하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소통하면서 살아가야죠. 군부대에서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오늘 그 지휘관이 거기 있구나 라는 것이든,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깃발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걸어가 세상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뭐예요?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산교회에 계신 김재홍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배를 잡고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행 자유화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유럽을 여행 갔는데 이태리를 여행하는데 도착했어요. 밤에 도착해가지고 밤에 막 샤워하고 잠을 잤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시대였으니까 외제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눈 딱 떠보니까 침대가 이태리제, 가구가 이태리제, 테레비가 이태리제, 전부 이태리제. 야, 이게 정말 좋구나 그랬대요. 근데 다시 좀 있다가 이태리 여행을 갔더니 침대는 차이나제, 자동차는 한국 자동차, 메딘 코리아, 테레비는 삼성, 냉장고는 LG. 이태리제가 없더랍니다. 이태리에 갔는데 이태리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오셨는데 천국을 사는데 천국이 없고 전부 땅에 이야기하고 있고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천국 사람답게, 생각하는 것도 천국 사람답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막 섞어져가지고 천국도 아니고 땅끝도 아니고 그래서는 아니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면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오늘도 넉넉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하게 보이지만 매일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없이 어떻게 소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전을 알지 못하고 우리 힘대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중지하고 방해하고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보다 큰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분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암에 3기가 되어 죽어갔었는데 그 사람이 회복되었어요. 자기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 생활 습관과 과거를 다 돌아보니까 암세포가 좋아하는 짓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에 미쳐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정기적으로 시간 맞춰 하지 못하고 과식하고 술 마시고 과로하고 운동한 적은 없고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고
술 마시면 고기 먹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고 생활 패턴을 바꿔서 암세포가 이제는 싫어하는 것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건강식, 유기농, 운동, 휴식, 취미생활, 가족과 기쁜 생활, 가족을 위한 시간, 아이들, 아내 즐겁게 해주고 자기 입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았던 그 말 한마디, 여보 사랑해. 그 남자로서 죽어도 안 되더랍니다. 근데 죽기 전에 되더랍니다. 여보 사랑해. 애들아 사랑한다. 이 말이 남자 입에서 안 나오는 집은 참 안 나온대요. 특별히 어느 지방 사람들은 사랑 이 말 못해가지고 당신 알제? 내가 그거 하는 거. 그 말을 못해요. 그 남자 그것 때문에. 근데 병들어 죽기 전에 여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언어 하나라도 보세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나. 그 여러분과 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있는가? 사탄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가 보세요.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이상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받으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며 살 때에 우리 삶이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방식, 습관 누구 좋아하는 대로 합니까? 선이 뭡니까? 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악이 뭡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것 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이거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소통을 막아버리고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것을 막아서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고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소통하면 살고 불통하면 뭐예요? 죽는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는 영이 살아나고 살지만 하나님과 불통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소통도 불통도 아닌 게 뭔지 아세요? 소통도 불통도 아닌 게 뭔지 아세요? 먹통입니다. 불통은 의지를 가지고 안 하는 거지만 먹통은 고장나버린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지금 먹통 상태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소통하면 살고 불통하면 죽는다. 먹통하면 고생한다. 고생하실래요? 통화될 때까지 고생합니다. 막판 가야 주여 하는 거 고생합니다. 먹통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삽시다. 아멘. 불통하면 죽는 것. 우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다 뭐가 들어있죠? 핸드폰. 카카오톡에 연락 올 때 뭐라고 합니까? 카카오톡에 연락 올 때 어떻게 옵니까? 뭐라고 합니까? 카카오톡 그러고 옵니까? 까꿍. 나가 기발한 작품이에요. 까꿍. 어릴 적에 느낌이 올 때부터 아이들이 까꿍 그걸 우리 귓속에 들어있는 소리 듣고 분별하는 것조차 모를 때 처음 듣는 게 까꿍 하는 거. 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까꿍 하는 여러분은 보통 까꿍 하면 보고 오케이 바빠요. 네 알겠어. 한자라도 보내야지. 여러분 누가 카톡 친한 사람이 보냈는데 답 안 오면 어때요? 한 번쯤은 참지만 두 번쯤 되면 나도 안 해. 까꿍 했는데 응 고마워. 나중에 다시 뭐 한마디라도 와야 돼. 소통해. 하나님 여러분 생활 속에 끼어들어서 지금 개입하셔서 힘든 것도 보고 계시고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시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다면 안 됩니다. 거룩한 습관.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네. 여러분 자녀들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을 때 어때요? 이놈 전화가 가지고 뭐 하는 거니? 근데 그 아이가 내 전화는 안 받는데 누구 전화는 잘 받을까요? 애인 전화는 즉각 받습니다. 수많은 전화들 여러분을 받고 응답하지만 하나님의 까꿍은 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소통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아멘.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가르친 기도
praising,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적, purpose, 하나님의 뜻이, 그 목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 provision, providing, 하나님의 공급 달라고 기도하세요. 달라고 하면 있고, 강구 없으면 없는 겁니다. 용서, pardon,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호, protection,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영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 임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영광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과 그냥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싸구려가 아닙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이름만 정말 고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고 나라 임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이루어지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가 영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바쁘면 주기도문 한번 생각하면서 외우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미래의 소망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십시오.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참고 기도는 항상 힘쓰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씁시다. 소통하는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기도될 때까지,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할 줄을 모른다고 포기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그리하여 하나님과 소통하여 용기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습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흔들림, 연약함, 부족, 어리석음, 못남, 실수, 실패를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통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